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셔서 각 사람에 대해 깊이 아시고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람과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잘 아신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에 특별히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나의 마음, 하트,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보심으로 나를 잘 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익히 아신다라는 말은, 익히는 익숙하다, 능숙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길과 내가 앉고 눕는 것,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 처한 사정과 그 마음을 깊이 아시고 느끼시는 것 같은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시고 아시고,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38년 된 그 중풍병자, 그를 보실 때 그가 참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절망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죽은 청년을 사람들이 메고 성에서 나오며 그 뒤를 과부가 울면서 따르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한 청년을 상에 메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그 마지막 남은 독자를 잃은 그 여인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사정을 아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녀에게 돌려주시죠. 또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한 가난한 과부가 또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헌금하고 또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는데 참 남루하고
참 이렇게 가난한 여인이 와서 두 렙돈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저 가난한 여인에게는 저 돈이 생활비 전부일 텐데 믿음으로 드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가장 귀하고 많이 드린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중풍병자의 고통과 좌절을 깊이 아셨습니다. 독자 이삭까지 잃었던 나인성 과부의 슬픈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믿음으로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그 떨리는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부자에게는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것이 생활비, 가장 귀한 생활비 전부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그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에는 주요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또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자신들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잔치에 불청객처럼 나타난 여인인데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행실이 나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나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쁜 한 여인이 있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여인이 그곳에 왔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낸 벨기에 화가 폴 루벤스의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 잔치라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명화인데요. 폴 루벤스는 17세기에 벨기에에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잔치라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이렇게 앉으셔서 인자한 모습으로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이 좌측에 이 사람이 아마 집주인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밑에 있는 지금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이 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향유 그릇이 여기 있는 거죠. 이 화가가 그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외경상 행실이 나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옷 입는 거 보니까 참 이게 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일까 어떻게 할까 조금 망설였는데 보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 가깝게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여인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녀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목을 적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눈물방울까지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보여요. 또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얼굴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왔죠. 고약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있는 그 바로 시몬의 친구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또 친구도 바리새인이지 않겠어요? 근데 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매우 차갑고 매서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무슨 뭔가를 흠을 잡을 것이 없나 하는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태도와 바리새인인 시몬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과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가셔서 자정하셨다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식사할 즈음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동네에 행실이 안 좋은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발 곁에 서더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인 시몬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것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인데, 이러한 불쾌한 일을 계속하도록 왜 그냥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단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은 500일 동안 일해야 버는 큰 수입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쉬었다가 보면 한 2년 동안 벌 것이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은 한 2달 정도 벌 돈입니다. 아무튼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사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더 많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왜 예수님이 이 탕감받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지금 내게 하고 있는지, 왜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가 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여인은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내게 그 용서함을 많이 받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깊이 표현하는데 내가 그것을 왜 막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불친절과 이 여인의 환대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어 주고 있다. 중동에서는 인사할 때 환영의 의미로 가볍게 입 맞춤을 이렇게 살짝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어 주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위들을 보면 그 당시 귀한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중동 지방에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과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를 따뜻하게
친절히 맞이하는 의미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서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시몬은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이면서도 무관심했고 불친절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 여기거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탐색하거나 그 당시 유명한 명사였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써 친구들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는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하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라는 말은 바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녀의 사랑이 많음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예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를 찾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의 모습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천타천으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혼자 나가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런 부류의 세리와하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만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을 없인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의 약점을 잡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이 여인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50절 말씀해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몸을 파는 그 여인이 그 동네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병리적인 번민과 아픔과 이런 그 마음에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아무 은혜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께 나와 죄 용서와 구원, 평안을 얻어야 했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아무 은혜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풍족한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의 위험 가운데 하나는 돈이 주는 행복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수표에 사인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씀들은 다른 종류의 부와 가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 면에서 남보다 월등한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좋은 대학에서 잘 받았다면 현재 자신의 됨됨이에 만족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착한 일 정도는 혼자 힘으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 가련한 인생들과 이런 여인들과는 다릅니다. 모두들 여러분을 호감 가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내심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꽤 괜찮은 성품과 능력을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보다 좋은 성품과 좋은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또 부모로부터 좋은 정신적인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이 가진 기질과 태도는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거나 잘해보려고 하면 남보다 2배 이상 힘이 드는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이 있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안정된 성격에 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안정한 성격에 실수를 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바르게 평가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장으로 비유하고 어떤 생산을 한다라고 보면서 한번 제가 두 공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라는 공장은 하루에 10개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B라는 공장은 하루에 50개를 생산해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공장의 생산량을 보고 이 경영 성과를 평가하죠. 이렇게만 보면 A라는 공장보다 B라는 공장이 훨씬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A라는 공장은 있고 또 B라는 공장이 있는데
A라는 공장은 이 하루에 생산량이 10개밖에 못 하는데 이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생산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생산 설비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형편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빨도 빠지고 지금 이렇게 기계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굉장히 형편없는 설비를 가지고 하루에 10개를 생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B라는 공장은 이 설비가 최우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최우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개를 생산한다 하면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했지만 이 설비라는 것은 전기가 적절하게 들어오고 또 물도 공급돼야 되고 또한 그 생산을 만들 그런 재료도 적절하게 공급돼야 되는 걸 말하죠.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저를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장의 그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는 바르게 하려면 생산량뿐만 아니라 그 설비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관성으로 보면 이 A라는 공장이 많이 부족하고 이게 참 이게 부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최우수 설비를 가지고 이 정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 A라는 공장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생산량이 적다고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이 여인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불편한 옷차림으로 시몬의 잔치에 나타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녀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고단하고 척박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로부터 세련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 그녀는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다른 삶의 능력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남들보다 2배 이상의 힘을 써도 잘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생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여인처럼 남들보다 좋은 부모, 좋은 성품,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 자주 실수하고 밤낮 열등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편없는 설비를 갖고도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약한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불안한 성격으로 늘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고단하고 척박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의지하고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언젠가 그 형편없는 설비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바리새인 시몬의 삶과 가련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족하고 많은데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인처럼 가련한 상황 속에서 정말 형편없는 인생 설비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는 성도가 있는가?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런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사정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